Find my way back home.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사실 시작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도 하고 또 글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강남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지만은 그 풍요 속에서 실제 아이들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이라든지 허탈이라든지 공허나 우울증에 빠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풍요로운 속에서도 정신적으로는 너무 허탈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조그만 충격이라든지 조그만 어떤 소리에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또 먼저 앞서 살아왔던 부모 세대가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기 위하여 방송을 시작했고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제가 많은 돈을 벌고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좋은 메시지들을 담아서 대한민국 이기고 우리 스스로가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사회를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러한 풍력 속의 정신적 고갈, 가정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살면 청년이 산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고 또 같이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워낙 잘난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갈 상태가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지요? 요즘 직장도 불안합니다. 옛날은 그래도 정년까지 안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경제 여건이라든지 대환경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고 학교도 가서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조금 있지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여러 가지 불안한 속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청년들이 희망을 주고 직장인들이 희망을 주고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주고 우리 가정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청년을 살리자는 아이템으로 몇 가지 주제들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도 사실은 이제는 다 성년이 되어서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을 봅니다만은 수능 시험 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심하게 아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속에서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도 시험 보는 당일날 탈장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오후 시간 내에는 시험을 그냥 아픈 속에서 아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자마자 한 해만 더 재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시 재수해서 좋은 학교는 가겠지만은 건강이 가장 우선이다. 시험을 봤으면 됐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돼서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고비고비를 거쳐서 오는 순간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자녀를 키우는 거 또 자녀들을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부모의 수련 기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제가 참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가라고 얘기를 할 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호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오래전에 유학 가기 전에 저를 만났던 그 자매가 한국에 6개월 지난 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헬조선이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지옥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지옥이더냐 그랬더니 숨이 칵칵 막힙니다. 저는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이 자유분방하고 좀 풍요롭게 살아왔던 그 환경 탓인지 조금 경쟁이 치열하고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우열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구조들 속에 놓여지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알면 좀 괜찮지 않겠냐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 또 자녀들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생각한 게 대한민국의 많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특히 우리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다 직업을 가져 있고 또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은 어느 정도 궤도에서 A, B, C, D 학점 중에서 뭐 A 클래스나 B 학점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의 생활의 학점은 대부분 C-에서 그 이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가정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또 고된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철학은 기뻐하라는 것이죠. 삶은 기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을 때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나쁘게 되지 않은 상태를 기뻐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위로하라 라는 겁니다. 서로 우리는 위로하고 손을 맞잡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라 라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적용하고 있는데 제 자랑은 아니고 저도 너무 힘드니까 그 원칙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실천하는데, 우선은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틀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개입을 하고 싶지만은 그냥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덕분에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건강한 덕분에, 네가 그렇게 학교에 잘 다녀주는 덕분에, 네가 유치원을 잘 갔는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거. 끄덕끄덕과 덕분에, 이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은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매월 가족 회비를 각 가정별로 10만 원씩 받습니다. 물론 뭐 그거 얼마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한 달에 약간의 그런 부담을 가져서 각자의 가정의 생일이나 경사가 있을 때 그것으로 여행이나 식사를 하게 되고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그 패밀리 테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생일날은 다 집에 모이는 거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몇 가지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어지게 하는 것, 그건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서 한 마음적으로 보는 부분에서 희희낙낙을 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떠들고 같이 웃는 거지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들에게 쇼크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게, 아버지가 아이를 붙들고 한번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가정이 한 마음이 되고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어도 겸손하자, 나쁜 일이 있어도 이걸 극복하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패밀리 문화가 형성되니까 그 속에서 다른 어떤 2차 가치적인 것들은 조금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지요. 너무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에는 보면은 기뻐하라, 그리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라 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쁨의 삶을 사시고 또 위로하십시오. 또 여러분, 위로를 받고 위로해주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렵고 힘드는 과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약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였습니다.